오늘 눈을 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귀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컸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동네 친구죠. 아주 어려서 판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랑 같이 다니면 항상 좋은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친구는 꼭 길을 가다 뭘 주워요. 뭘 발견해요.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얘기를 해도 항상 드리블 하면서 다녀요. 어느 날은 그 친구 집에 같이 가는데 이렇게 골목길을, 이제 지난번에 한국 갔더니 그 골목길 다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산동네 같은 골목길을 쭉 가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잠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요, 이렇게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지붕이 아래로 보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아래로 보이는 지붕에 뭔가 상장가게 하나 딱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잠깐 하더니 뭐 작대기를 구해오더니 막 해갖고 그거를 딱 건지더라고요. 뭐 별거는 아니었어요. 성냥 한 각이었어요. 새 걸로 된 각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너 참 신기하다. 너 참 희한하다. 그 외에도 그 친구가요, 길을 걷다가 어느 날은 반지도 줍고요, 돈도 줬고요. 같이 다니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자꾸 이렇게 집중되던가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좀 더 정확히 물어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라는 오늘 이 아침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선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 하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라는 이 두 가지의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두 시선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바라보는 눈. 아니, 여러분에게 사회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관심이 있으십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자면,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모순이고, 모든 정치인들은 부정하고, 모든 대기업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또 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요즘 자연을 무엇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상기후이고, 대지진이고, 무서운 전염병이고, 메르스고, 메드카우고, 조류독감이고, 참 듣기도 생소한 병들이 아주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위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걱정들, 이러한 관심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세상을 논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봅니다. 아니, 그들이 더 뛰어나요.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말할 때 우리가 그들과 대면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도 그런 것은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오늘날의 사회에 비판할 수 있고요, 오늘날의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사회와 자연 앞에 과연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눈은 무엇일까? 진정한 관심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눈을 들어야겠습니까?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됐습니까? 똑같이 비판하고 논쟁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도 비판하고 있을 때 우리도 비판하고 있고, 그들도 찬성하고 있을 때 우리도 찬성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눈을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관심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보고 발견해보는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두어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을 때 그때 마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놓고 드리는데 그 제물의 피와 함께 그 드리던 자의 피도 섞었다라는 얘기는요, 빌라도가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죽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살해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 얘기를 전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죽었던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길래, 얼마나 삶이 엉망이었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말 죄 짓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예수님. 이 얘기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나는 아닌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못됐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 연기를 못해서 그런데 굉장히 얄미운 듯이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삶이 잘못됐으면 예배 중에 죽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예배드리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죠? 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기에 죄 짓지 않고 살고 있기에 오늘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너희도 죄를 짓고 뭐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 너희도 똑같이 될 것이다. 그들과 다를 게 없다. 생명이 붙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차라리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둬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나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언제든 등장하면요, 세계에서 요새 그냥 탑 뉴스가 된, 요즘은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요,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캐나다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됐지만 요즘 와서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캐나다 장로교회까지 그 일이 계속해서 압박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수 정권이 잡으면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진보 정권이 잡으면요 그건 인권 문제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정치의 문제로 이것을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편승해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자신들이 좋은 쪽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문제는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적인 논리로 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창조의 원리로 봐야 되거든요. 몇 년 전 미국 보수 정권에서 이것을 불허하는,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이것이 문화, 인권의 문제인데 그것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미국 성공회의 주교 중에 한 분이 이 동성애자가 성공회의 주교가 된 적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면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첫째는 말세다,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들도 인격체인데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인정해야지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부류는요, 별 관심 없어.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이것까지 내가 신경 쓰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 이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돔성이 멸망하게 된 원인 중 한 가지가 이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정말 저주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든지 그들도 인정해야 되는 인격체라고 말하든지 또 무관심하고 있다면 세상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정죄한다던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던가 그들에게 무관심한다던가 이것을 떠나서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그들의 무브먼트에 편승해서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너희들이 세상과 구분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찬성하고 반대도 합니다. 인정도 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요? 그들과 우리가 구분돼야 될 결정적인 부분이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일을 보고 단순히 비판만 하고 있다면, 아니 비판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범죄자라는 것이에요. 이 회개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말로만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그들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 지적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내 잘못이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치유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책임은요, 그들의 영혼을, 그 사회 현상을 보고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시내에 요새 여러 교회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 사이에 정말 너무너무 불편하답니다. 교회가요, 딱 둘로 갈린대요. 한국 사회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둘로 갈린다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죠. 촛불을 들든지 국기를 흔들든지 딱 둘로 갈린대요. 목사님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 얘기하고 오면 저쪽에서 날리고요, 저 얘기하고 오면 저쪽에서 날리고요. 저는요,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그러나 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갈 수도 있고요,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망한다는 표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잘 표현하지 않는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썩어가는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지요 하고 물어봤던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보다 죄가 없음이죠 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곧 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눈은요, 범죄하고 타락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기에 앞서서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이 범죄의 시작이, 이 타락의 시작이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로 시작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이 구분되어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을 드십시오. 단순히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눈이 아닌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하는 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갖고 고민하고 근심만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형편에 놓인 자들을 위하여, 그 사회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그 자가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회개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땅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선을 소개합니다. 또 하나의 눈을 가질 것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성 밖에 쌓아 올렸던 망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건축물이었어요. 이는 총독 빌라도가요, 사실은 성전 자금을 이용하여 만든 망대였습니다. 바로 이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18명이라는 사람이 그 건물에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일어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요 몇 년 전 토론토에도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죠. 똑같은 일입니다. 마치 심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듯이 망대가 넘어져서 그 밑에 사람이 깔려서 사고로 죽게 된 일이에요. 자연재해죠.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의 죽음과 함께 바로 이 사건을 비유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우연한 사건으로 자연의 재해로 죽은 것을 아느냐? 그 또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보다 뭔가를 잘 살아서 못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똑같이 망할 수 있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너무나 이상한 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림 받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 이 토론토 인근 GTA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 온 지 한 13년, 4년 이제 가까이 돼가는데, 이곳에 와서 살면서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어렵대요. 매년 나쁘대요. 참,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살기 너무너무 힘들고요.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지만 우리 수입은 그대로. 그러니 점점 어려워지죠.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한 10여 년 전인가요? 쌀스라는 곳으로 우리가 공포에 떨었고요. 또 매드카우도 있었고요. 조리독감도 있었고요. 제가 10몇 년 만에 한국에 처음 방문했는데요. 방문하는 그 순간서부터 메르스라는 게 시작돼갖고요. 어디 다니지도 못했어요.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지 말래요. 정말 10여 년 만에 고향 땅에 갔는데 나갈 수가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으로부터 동물까지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어요, 지금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갔고요. 동물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새 한국엔 계란이 없대요. 이 흔한 계란이 없답니다. 아니, 상상이 되지 않는 죄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대지진도 그렇고요. 자연 앞에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크게는 각 나라마다, 작게는 개인에게 각각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은 그래도 안전하니까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의 현상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시대가 곧 돌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요, 제약을 회개하지 않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연의 힘으로 불로 심판해버렸던 그 도시. 성경이 그 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남겨진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서로 비정상적인 만남을 만들어가고요. 남자는 남자를 탐하고 여자는 여자를 탐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갔던 그 소돔 땅의 모습. 하나님께서 볼 때 심판하셔야만 했던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던 그 도시. 오늘 이 지구촌도 불합리한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변하는 이 땅을 볼 때에 감히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소돔 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곧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늘교회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꼭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물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도 새롭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교회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뭐 기도하라고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기승절 기도야 맨날 이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간 우리에게 왜 오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삶을 돌아보며 사회를 보며 자연을 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걱정만 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만일 회개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꿈꾸며 계획하며 이끌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느 시대든지 죄를 짓지 않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다 죄는 있었어요. 다 실수하고 살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직후에도요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늘 망했던 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늘 심판에 놓였던 것은 아니에요. 죄악이 만연할 때에 그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조아리며 회개하는 자가 있을 때에 분명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으며 새로운 비전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이 사회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이 자연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이 자연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비판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진정한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분야에, 여러 상황에 이 세상과 이 자연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이 사회가, 이 자연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